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 가까이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1년 반 이상 코로나와 아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처를 잃어버린 박쥐들이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서식처를 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쉽게 감염시키는 것 같은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였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빈틈을 파고들어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기독교 일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재해나 재난에 대해 죄에 대한 징벌이다 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또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고로 죽은 이 18명이 예루살렘에서 사고로 죽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만나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재해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는 간발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혹은 이런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오늘 서두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재해나 재난 때문입니다. 재해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벌인 동시에 또 이 재해를 통해서 인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서 이 형벌을 내리는 형벌 중에서 제일 큰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사형입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나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찬스를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노아 홍수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전 우주적으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이 오면 이때까지 있던 모든 것이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생기고 최고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재해는 종말에 있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 재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재난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접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대접재앙이 시작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이 일 후는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열렸다는 이 표현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은 현재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은 이 과거형,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거나 또 소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보다 살펴볼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신앙의 근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과 또 성막에서 행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모세가 만든 장막보다 수만 배 큰 그런 장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 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로서 성막과 그 가운데 행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원래부터 모세가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성막은 없었던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고 이 구원의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막과 그 제도를 통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는 성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 성막에 대해서 왜 요한계시록은 성막이나 성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막과 성전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과 성전이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인용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받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막과 성전은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이 성전과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 어떻게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받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은 이 성전의 의미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는 이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주로 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지성소를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증거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이 셋 다 모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 증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는 증거로서 이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다른 많은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밖에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황제 숭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입니다. 만나가던 항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40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곡창지대를 통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가 열려 있다는 것은 언약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한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6절에서는 지성소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는 자기가 임의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빛난 새한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복장은 그 복장을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계급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7 천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왕의 복장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의 복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왕은 최종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런 왕과 또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맑고 빛난 새한포 옷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심판은 이 공명정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재판은 100% 공명정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범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집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삼권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관들이 권력에 부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판관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형을 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 천사들은 바로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재앙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의 경우 하나님은 몇 년간 참으시다가 홍수를 내려 심판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969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에녹 시대라고 볼 때 이 무두셀라가 죽던 나이가 969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야, 969세 오래 살았구나.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림을 말씀하시고 승천한 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문명화되었다는 사회가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악해지는데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재해를 보내셨고 이 재해나 재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천사들을 통해 내려지는 재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세상을 향해 재앙을 내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일곱 천사들에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 금대접 7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임금이 이 어떤 물건이나 명령을 내릴 때 직접 왕이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천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등장하는 이 금 대접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대접으로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받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이 피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성전의 물건을 거룩하게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 또 이렇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금대접에 담긴 이 피는 거룩하게 하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 같은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이 금대접에 담긴 피는 이제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재해를 만납니다. 이 재해를 우리는 자연재해와 인재로 나누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불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태풍이 불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 우리는 지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재는 사람들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가 있는 사고들입니다. 물론 인재들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인재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거나 또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악한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지만은 이 법의 빈틈을 노려서 악을 행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런 인재가 없다면 사람들은 악을 가지고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지만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유일 사상, 기독교의 신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발끈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신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도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경우 신앙적인 1차 반항기는 언제냐면 사춘기 때입니다. 그리고 2차 그 반항기는 언제냐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는 언제냐면 이제 결혼에 관계됐을 때.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직전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리드해주는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선배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몇 군데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흔들리고 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할 때도 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봉헌할 때도 성막과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아무도 그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재앙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재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물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해를 허락하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재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